문화가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음 절기 때까지 감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한번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한번 중간에 점검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훈계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목적이 있고 또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더 잘되고 복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에 평생 감사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감사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다지지만 지나고 보면 돌아보면 참 감사가 나오지 않고 참 감사 제목을 쓰라고 하는데 참 무슨 감사 제목을 쓸까 참 고민도 되고 잘 감사가 드러나지 않는 일도 많고 아니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 보면 늘 힘들고 지치고 우울하고 걱정되고 불안한 일들이 자꾸 많아 보니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 속에 빠져가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사의 모습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래도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녀줍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감사의 제목, 어떤 감사의 열매들이 있을까 이렇게 크게 감사하는 어떤 조건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표현해 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조건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셔서 감사,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 우리 안에 어떤 좋은 일, 우리가 감사할 만한 어떤 좋은 형편, 또 그런 좋은 일들, 누구나 그런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잘 하지요. 그게 바로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좋은 조건을 주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존재하지만 먼저 우리는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조건들이 좋은 조건들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좋은 것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좋은 어떤 환경들 속에 살아가도록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죠.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어떤 조건적인 어떤 조건이 충족되거나 어떤 이유나 분명한 어떤 조건들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감사도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무조건적 감사.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감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조건적인 감사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왜요?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는데 무조건적인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힌트를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마음 또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면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 속에 이런 감사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적인 감사도 많아지고 더 나아가 무조건적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더 부유한 감사의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암시를 주는가? 그런 힌트를 주죠. 그렇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모든 일에 조건 없이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와 진리를 아는 자가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 1절부터 보여지는 이 배경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주는 이 바울의 편지의 형식이 디모데 전서요 후서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단, 특별히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팽배해 있었던 철학적이고 이단적인 사상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 또 교회의 가르침과 이렇게 다른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철학적인 또 그런 가르침이 아주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교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지혜로운 자들로, 철학자들로 인정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사상,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니 이제 이들 가운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을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면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과 육을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그래서 영은 거룩한 것이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분리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은 다 더러운 것이니까 육체적인 삶은 금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주장하죠. 그래서 육체적인 일은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영적이고 우리의 영혼이 덜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 것을 다 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두 가지를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의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또 거짓된 자들의 가르침이, 미혹하는 자의 가르침이 뭐였냐면 두 가지였어요. 오늘 3절에 말하고 있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하나,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것이 이 가정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창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바른 가정들이 바르게 서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지 말고 혼인하지 마는 것이 더 옳다. 가정에 온갖 더러운 것과 깨끗이 못한 것들이 많으니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혼인을 금하는 가르침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미혹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하는 것, 결혼하는 것은 축복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원리들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과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아니하고 혼자 독신으로 지나는 것도 어떤 서약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을 통해서 그런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독신, 혼자 사는 것이지,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혼인은 잘못된 거다, 혼인하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을 주니 교회의 말씀의 원리와 위배되고 거스리는 것이 되죠. 그러니 성도들이 가정을 어떻게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이런 가르침에 빠지면 가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팽개치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지금도 가정에 그저 이단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되어져 가고, 얼마 전에 저 일본의 누굽니까? 수상이, 그 총리가 피격을 당해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된 것이 뭡니까? 잘못된 통일교라고 하는 그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래서 가정을 내팽개쳐 버리니 그런 끔찍한 일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원리들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은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은 다 거짓되고 필요 없으니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그냥 그 집단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이단, 또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초대교회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음식물에 대해서,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금해야 된다. 이슬람 교도들도 자기들이 먹어야 할 음식을 정해놓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정해놓죠. 구약의 율법에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에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걸 정해놓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율법의 음식에 관한 법은 폐지가 되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런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치는 자들이 야, 음식물도 이런 것을 먹으면 죄가 되고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잘못된 것들을 이겨내고 감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먼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현혹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 속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음식물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인데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 이제 제사법이 없어진 것처럼 음식의 법, 부정의 법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아무 것이나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믿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물론 음식에 관한 법 혹은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의 법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면 된다라고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더 이 말씀을 확대해서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면 잘못된 이단이나 거짓된 삶에 빠져가게 되지요.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 혹은 잘못된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진리 속에서 살아가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아는 자들은 그만큼 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을 믿으면, 잘못된 것을 따르게 되면 그 삶은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더 감사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거리가 되는 거지. 잘못된 자들의 가르침은 야, 이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에 얽매이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삶이 잘못되어져 가게 되므로 감사치 못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할 것들인데 그만큼 감사치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믿으면 그만큼 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넓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범사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 감사할 수 있는 제목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거죠. 음식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범사가 버릴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 속에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가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감사의 열매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의 믿음으로 더욱더 바르게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감사치 못하느냐?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더 바르게 알면, 바르게 믿으면 그만큼 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 특별히 우리가 무조건적인 감사를 할 때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을 때에 더 깊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조건이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 감사거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는 것이 잘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된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미신적인 것에 빠져서 잘못된 진리에 빠져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망가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진리 위에 서서 범사에 감사해 가십시다. 그게 무조건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보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뭡니까?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위에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과 진리를 가운데 서가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겠구나. 결국은 내가 더 깊은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구나. 내가 감사가 더 풍성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함으로 내가 더 많은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갈 수 있죠.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면 말씀을 아는 만큼 감사도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분량만큼 감사의 분량도 커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 저렇게도 감사하는구나. 죽는 순간에도 감사하는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구나. 내게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겠구나. 하박국 선지자나 다니엘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보였던 감사의 모습이 뭡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 진리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무조건적인 감사, 그리 아니할지라도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에 감사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자가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과 기도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쪽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씀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음식이 어떤 것을 금해서 금욕적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음식을 금한다고 내가 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혼인을 금한다고 내가 혼자 산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지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왜 감사치 못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 있기에 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면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감사가 끊어지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 가기보다는 잘못돼 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거룩한 심령을 이루어서 그 마음 위에 감사의 열매가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내 뜻대로 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것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특별히 말씀의 끈,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감사가 되지 못하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은 내용들이 감사의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중심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기도에 열심이고 기도에 뜨거운 사람이 그 입술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은 그의 입술이 감사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져 갈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심령을 이루어감으로 그 심령 위에 감사의 열매가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을 먼저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곳에 감사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져 가니 내가 변화되니 그죠? 환경을 바라보는 내 눈이 변화되고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변화되니 그것이 그냥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변화되니 상황을 거룩하게 바라보면 감사가 넘치는 거죠.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먼저 거룩하게 변화되십시다. 그러면 전에 내가 변화되니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니 내가 전에 보이지 않았던 감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거룩해지니 거룩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감사가 보이는 거지요. 우리의 눈이 가려우지 않으니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겠죠. 거룩하게 살아가니 내 마음이 거룩하고 내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어져 가니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더 잘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국 거룩함과 많은 관계성이 있다는 거죠.
거룩한 마음 속에, 거룩한 삶 속에 감사는 더 채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감사가 채워지듯 거룩함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우리의 감사가 채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해서 감사치 못하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해서, 말씀을 바르게 믿지 못해서, 내가 거룩함을 이루지 못해서 감사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도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의 기쁨도 즐거움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게 감사의 열매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여러분 마음이 슬픕니까 기쁩니까? 감사하면 기쁨이 솟아나요. 계속해서 감사하면 또 감사가 생겨나요. 그러면 내 인생이 즐겁고 감사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의 근심은 물러가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 마음이 채워져 가죠. 그래서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가게 되는 감사의 열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간다.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져 감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또한 맛보게 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에 얽매이면,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가르침에 빠져버리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저희들의 삶 속에 거룩함도 상실해버리고, 그러다 보면 믿음을 떠나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로 저희의 삶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감사가 조건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이든지 범사에 무조건적인 감사할 수 있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을 돌아볼 때마다 감사하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심령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나눠봅시다. 범사에 말씀과 기도로 감사하는 자 되십시다. 예, 여러분 기도노트 얼마나 지금 쓰고 몇 번까지 감사의 제목이 써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는 조건적인 것만 바라보고 감사의 제목을 써놓았다면 이제는 저 넓고 깊게 이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과 진리 위에서 거룩함 위에서 이것도 감사였구나 라고 하는 더 깊은 감사의 제목들이 더 풍성해져서 우리가 조건적인 것도 감사하고 무조건적인 것도 감사하면 감사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런 감사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서갈 수 있도록 그런 감사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가는 우리와 우리의 모든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감사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가 있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우리에게는 복된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조건적인 감사도 무조건적인 감사도 몸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